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우리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김자호. 아, 그건 아저씨 이름이고. 아저씨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어, 이 와중에. 이름이 뭐야? 어? 이름. 김자호. 김자호. 김자옥 씨, 이야. 아니 어떻게 저기서 그냥 뛰어내릴 생각을 다 했어? 죽으려고? 겁도 없이? 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맞고 떨어져서 장렬하게 운명. 귀에 장렬하게 운명하신 거 322년 만이에요. 감동입니다, 김자옥 씨. 1593년 농계 뭐 다음으로, 그지? 교인이야? 김정욱 씨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저희는 저승에서 피고이자 망자이신 김정욱 씨에게 앞으로 49일 동안 진행될 대법 재판의 변호와 경호를 맡은 저승 3차사입니다. 난 재판 몰라요. 경호 담당 일찍 차사해요, 엄매. 보조 변호사 월칙 차사 덕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김정욱 씨. 자, 3차사인데 왜 2명이야?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다른 학부는 지금 아저씨 장례식장에 있어. 이번 절차긴 한데 내가 봤을 땐 재판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이상한 취향이야. 김정욱 씨, 아저씨 뭐해?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그래서 막 낯설고 서툴고. 너 그런 거야. 아니요. 저는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죽으러 못 갑니다. 저승차사법 제3조이라 망자는 부처를 떠들 자격이 없으면 누군가가 작별의 시간을 보도록 받고 부피권을 행사하고 상할수록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을 교인은 교인인가 보다. 내 결대로 움직여주네. 그래요. 테스트로 가.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그래?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께. 혹시는 또 어쩔 거야.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요. 네, 주호민 작가가 쓴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을 영화로 만든 신과 함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불교와 무속 신앙이 혼합된 세계관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불설 수생경이라는 글로 시작되는데 혹시 자막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49일에 걸쳐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저승의 일곱 시왕은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을 심판하며 모든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3명의 차사가 등장하죠. 저승사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들은 염라대왕이랑 약속을 하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1000년 동안에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이 3명을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8번째 귀인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김자홍 씨입니다. 3명의 차사 첫 번째는 주지훈 씨가 연기했던 경호 담당하는 일찍 차사예요. 주지훈 씨. 두 번째는 김향기 씨가 연기한 덕춘이 보조 변호사고 월직 차사고,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한 인물인 김자홍 씨를 앞에서 변호하는 강림 차사입니다. 이 강림 차사가 중요한데 혹시 웹툰 보신 분?
웹툰 보신 분, 네, 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웹툰에서는 진기한이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진기한. 이 진기한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웹툰에서 주인공인데 이 진기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화를 또 이해하기 편해요. 이 진기한은 누구냐면 지장보살의 화신이거든요. 자, 좀 어려워지죠? 지장보살은 누구냐면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 이후에 죄의 가압으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 명의 차사가 월직, 일직, 강림 차사가 김자홍이라는 이 귀인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통과시켜서 뭐 하는 게 목표라고요? 환생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변호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신과 함께 영화의 주된 플롯이에요. 자, 첫 번째 지옥인 살인 지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키더니 강림 차사님, 우리 3차사의 리더이자 영도자. 1000년 동안 47명이나 환생시키신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김자홍 씨,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여기요. 여기. 자, 비켜주세요. 지나갑니다. 김자홍 씨, 비켜주세요. 빨리 오세요. 김자홍 씨, 정의로운 왕자 맞네요. 19년 만입니다. 49일 안에 7재판을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정의로운 왕자 귀인 김자홍이요. 왜 처음부터 살인지옥이야? 어? 살인지옥, 화탕영도,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어? 아니, 초상부터 누굴 죽인 거야, 어? 예? 제가 누굴 죽여요? 저승의 죄는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신, 폭력, 천륜, 살인, 나태, 거짓부리.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해당 망자에 따라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 무거운 죄까지 직접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염라 말고 아저씨 재판 순서는 우리도 모른다는 얘기야. 죽이다니요.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살인 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김자홍 씨의 언행에 영향을 미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그 원인 제공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면 안 돼? 기록 다 남아. 근데 걱정 마 아저씨. 얘가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우리 막내에겐 재능이 있어요. 얘가 이번 지역의 아저씨 기소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스캔하고 있는 거라고. 뭘 어떻게 변호할지. 이게 재주 같아 보이지만 업보지 업보. 얼마나 힘들겠어 보니. 누구 주겠다니?
본 사건은 유매찬 동료 소방관을 목전에 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두려움으로 인한 피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구조됐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불교의 시작은 인생은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다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불교의 끝은 뭘까요? 불교의 끝? 부처라는 뜻의 의미는 부처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 부처는 붓다라는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한 건데 부처는 뭐냐면 깨달은 자 혹은 눈을 뜬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고통인데 이 고통의 끝으로 가서 이 고통을 내가 멸할 수 있으면 바로 내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시작과 끝인데 그럼 인간 고통의 근원이 뭐라고 할까요? 불교에서 인간 고통의 근원을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욕심. 네, 맞았어요. 욕심. 그래서 끝없는 욕심의 사슬에서 너가 나와야지만 집착, 집념, 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만 네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집착과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8정도라는 게 있어요. 8정도. 혹시 불교에서 회심한 분 있어요? 불교에 있다가 여기에 자 8가지 뭐냐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챙기고 바르게 집중하면 이 8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너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가 바르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귀인 김자홍 씨는 자신이 그 친구 소방관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이 8명의 사람들을 와서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에 건물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돼요. 자, 어떤 판결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3번째. 우리 딸내미 지연아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동료 소방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여러 타인들의 삶을 구해낸 피고의 판단과 행동,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 삶을 증명해냄과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모두를 일촉시킨다. 이에 본 법정은 귀인 김자홍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 밖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 끝은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허우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가 불교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의 극명한 차이인데 뭐냐면 불교와 무속신앙은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가 팔정도를 꾸준히 하면 네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도하시고 끌어가시고 창조하신 너를 인도하고 섭리하고, 지난주에 했지만 그 섭리하고 한 너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당신의 목적으로, 당신의 최종적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불교와 우리의 정확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성경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창조주가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고, 그것은 네가 힘을 얻고 능력을 갖고 스펙을 가지고 네가 외모를 갖든지 이 세상의 것들로 너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는커녕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한계에 내가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 네 번째 나태지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지옥. 저승형법 2조 4강 나태함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의도식과 태만으로 일관해 무기한 인생을 허비한 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망자 김정에게 나태와 게으름이란 웬 말이냐, 차사덕춘 초박대왕님께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의 투철한 직업윤리가 어쩌면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난감한 상황을 몰고 오기도 했지만 잘못 왔다 김자홍. 충분히 이해된다 김자홍. 누가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대왕님,
대왕님, 이 차사들이 말입니다. 이 대왕님의 이 조름한 재판장을 그 위창 아동들의 그 백일장 시상식처럼 능욕하고 있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그냥. 야, 답 필요 없다. 답 나왔어. 김자훈이 여기 누구 상승이야? 어? 세우자. 저렇게 독사한 사람은 누구 세우니? 그래 안 그래? 세우자. 예, 그런데 대왕님, 이왕이면은 빅사이즈로 좀 크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냐? 그래. 어째 저리도 자신의 몸을 던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리 돕고 싶었느냐? 아니면 주어진 네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싶었던 것이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뭐라 그랬니? 돈? 뭐니? 네, 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김자홍 씨, 대왕님, 그냥 저희가 천천히 열게요. 그래라 그럼 해. 예. 너한테 돈이 실렸냐? 진짜 잘못된 신을 만났구나. 내려가서 진짜 신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조광장님, 법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뭐하는 짓들이냐?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네, 맞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대가로 김자홍은 낮에는 불을 꺼야만 했고 밤엔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잔혹하고 파렴치한 그 신은 김자홍의 연차를 소진시켜 야채 배달을 하게 했으며 일요일마다 목욕탕 바닥을 닦게 했고 목욕탕 청소가 끝난 휴일날 저녁엔 밤새도록 대리 운전을 시켜 김자홍을 혹사시켰습니다. 휴일에도? 아니 그럼 도대체 저놈 언제 쉬었단 말이냐? 피고 김자홍의 휴일은 그가 잘못된 신과 헤어진 사망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김자홍은 살아생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치료가 필요했던 병든 노모와 대법관을 꿈꾸며 고시공부를 하던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돈은 김자홍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잘못된 신에게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가련한 김자홍의 지친 영혼만이라도 조광대왕님께서 부디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판결을 하겠다. 본법정은 자신의 삶이 나태하지 않았던 이유가 돈과 재화의 축적이었다라는 피고의 발언을 해석한 데 있어. 그 행동의 목적성이 피고 자신의 살이 사욕이 아닌
병든 노모와 어린 동생의 부양이라는 지극히 이타적인 목적의 기남이 인정되는 바 피고 김자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바로 그 무언가는 삶을 지배하게 되고 삶의 참 주인이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4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5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자, 4절 말씀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자매님들 시작! 대체로 우상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상을 떠올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종종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신격화가 돼서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성공이나 사랑이나 재물이나 가정 같은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우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어느 공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 공군 장교가 진급을 위해서 병사들에게 무리하게 체력 단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꺾게 됐고 실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 가난한 자신의 삶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랑하지 않은 형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절망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몇몇의 미국에 있는 메이저 리거들 있잖아요. 야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약물을 복용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고 야구를 못하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돼요. 자, 제가 얘기했던 지금 세 가지. 훈련된 정예 부대, 그리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스탑됐는데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잖아요. 올바른 목표였지만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우상으로 바뀌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목들을 이렇게 열거했는데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가, 체면과 사회적 지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환경, 외모와 두뇌,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누군가의 삶을 고치는 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까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로 돌아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제 영화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갑자기 바뀌어서 김자웅의 동생 김수홍이 원한을 품은 원기로 등장을 하는데 이 원기의 분노가 저승까지 미치게 돼서 조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잘라냈어요. 그러다가 영화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영화의 사건을 또 보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지옥 보여주세요. 대충 뭐냐고. 누구를 때린 거냐고 묻잖아. 명린! 본사건은 피고 김자웅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김수홍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형제들끼리 크면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피고의 동생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심신이 되어 연약한 보호받아야 마땅한 병자라는 점에서 본 사건의 죄질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마. 아들, 장호가 그러지마. 하지마. 이 재판이 재밌는 게 저기요, 이 재판하고 마지막 재판 연관이 돼 있네. 피고가 용서를 받은 기록은 없나? 없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체의 사과나 용서도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유야무야 흐지부지 뻔뻔하게 마무리된 것이 기록의 전부임을 밝힙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같이 살았을 낀데. 아니요. 이 사건 이후 집을 뛰쳐나온 피고 김자웅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님, 존경하는 직감대왕님, 변론 시작해도 될까요? 아, 됐다. 야, 너는 무슨 용서도 못 받고 피해자도 확실한데. 참. 바짝 구역해라. 네, 가족의 가난한 형편과 병든 어머니를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김자웅은 그 처참한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로 바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자웅의 결정과 행동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공 김자웅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죄, 그 죄책감에 평생 동안 사로잡혀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김자웅은 사실상 일평생을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이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네가 살아야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나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달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을 똑같이만 정반대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이만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럼 찾아볼게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게 바로 우리에 있는 죄를 없앤다는 말씀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좀 어렵죠 말이? 자,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어요. 인생이 끝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왕들과 좀 찌질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은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되겠죠. 그런데 영화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았거든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뭘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아주 여기서 말씀이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 그래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정말로 이상하게 기독교가 흘러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저와 비슷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행위가 여기 있는 이 나왔던 김자홍 씨보다 행위가 더 아름다워야 될까요? 더 추악해야 될까요? 좀 어렵나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너 죄가 없다 선포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를 따라서 살아라 했는데 아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살까요? 아니면 제가 의인이라고요? 하고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대부분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구나.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자격 없지만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네가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동기와 결과가 전혀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저희가 만약에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들과 딸에게 첫째 아들에게 또 둘째 딸에게 똑같이 미션을 내렸어요. 너 여기 이 방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줄래? 근데 첫 번째 아들은 항상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을 잘 안 믿어요. 아빠가 분명히 나를 이 청소를 안 하면 나를 죽어라 팰 거야.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요. 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무서우니까 청소를 했어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다음날 이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회사에 갔다 올 테니까 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줄래? 자, 이 딸은 첫째 아들과 다르게 너무너무 아빠의 사랑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아빠를 너무 사랑해. 둘 다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청소를 하겠죠. 첫째 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슥싹슥싹슥싹. 그런데 마음에 무슨 동기로 해요? 청소를? 난 갔다 와서 아빠한테 죽으니까 진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첫 번째 했어요, 청소. 두 번째, 딸도 청소했겠죠. 그런데 청소할 때 어떤 마음을 했다고요? 슥싹슥싹슥싹 하는데 이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열심히 할까요? 둘 다 설렁설렁 할까요? 둘 다 열심히 해요.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아들이 바로 김자홍 씨와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동기는 내가 두렵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건데, 두 번째 딸은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김자홍 씨, 아까 전에 있었던 아들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될까요? 딸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될까요? 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 남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니네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너를 그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우린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당신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과오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영화를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김자홍 씨를 누구에 대입해야 될까요? 나로 대답해야 된다. 나.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럼 누굴까요?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과오, 나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보고 한 10분 정도 되는데 보시면서 몰입을 해주세요. 몰입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화 보시고 마지막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피고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천륜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변론하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김자홍 유죄. 피고 김자홍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피고 김자홍은 어머니가 그토록 어려운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바쳐 위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믿어 쭉 이제 받은 적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그리고 김자웅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태못이 박힌 채로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네 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오늘 받겠습니다. 어떤 물도 받은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해보겠다고. 난 이미 네 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다. 판결문을 읽어라. 엄마 일어나봐 빨리. 엄마.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날 봐봐. 응? 나 대법관 됐어? 나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엄마 내 쫄따거든. 엄마 근데 엄마 나 이제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나라 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기로 했다. 어? 엄마 알았지? 알았지 엄마? 알았어? 그랬잖아. 옛날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 좀 올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기억나지? 그때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자웅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후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엄마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맞지? 엄마. 그래서 형이 이 새끼가 이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 집에도 못 오고 두더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자욱이 그 병신 평생을 그랬다고. 엄마랑 평생을. 송아.
말을 하네. 멍청이잖아.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여덟 제1조 1항에 의거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네, 영화가 많이 슬퍼서 어쨌든 스스로 제가 이제 영화 보면서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계속 좀 보게 됐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이 김자홍 씨는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불교와 무속 신앙에 있는 분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라는 마음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으로 너무 내 삶이 아니란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저들보다 더 못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저들보다 더 훌륭하게 더 윤리적으로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의 삶부터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거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돼요. 어떤 분이 일기에 이런 글을 쓴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절망하는 죄, 빠지는 유혹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포커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한 하나님을 날마다 집중하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만 가시면 안 돼요.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될까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항상 왼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손을 놓고 다니까 하는데 성령님이 이 손을 잡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셨대요. 교만해 보이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디서나. 내가 잘하든지 내가 못하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괜찮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주 안에서 오늘 영화의 제목이 뭐였죠? 신과 함께 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이 찬양 고백할 때